예, 제가 설교를 할 때 구약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왜 구약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공이 구약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책이 엄청 두꺼운데도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를 구약 본문으로 하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설교는 신물나게 들을 테니까 좀 별미를 좀 드시라고 제가 구약을 의도적으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잘 아는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잘 알려진 곡을 선택을 잘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곡을 선택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대하게 잘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더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했는데 별로 그런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자기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가운데서도 뭐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바로 시편 73편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문, 그것은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항상 그런 질문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예수 믿으면 좀 잘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에 젖어서 살아가는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복신앙이 심하냐? 교회 이름 자체가 꿈대로 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지가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 교회는 다르게 제시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고뇌에 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은 이런 숱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이 산 이야기를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그리고 시편 기자가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산악지대에 다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전부 다 고대 도시는 다 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보면 사람의 등뼈같이 저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중부 고산지대에 이 일직선상에 이 중요한 도시들이 고대 도시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이 많고 이 산이 많아가지고 이 산행이 아주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마치 등산을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이 좁은 오솔길로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난코스를 만나가지고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등산할 때만 지루한 계단, 끝없이 정상에 다가갈 때는 이 계단을 엄청 오릅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골짜기를 어떤 때는 헤매다가 다시 힘들게 능선에 올라가가지고 결국 정상에 우뚝 서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편은 양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이 시편은 선하다는 말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선하다, 그 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복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순환 것으로 시작해서 순환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을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에 들 뻔했다고 이 산행을 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전 번역에는 실족할 뻔하였다 그랬죠. 이 말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험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 원리는 뭐냐?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아침 말씀드린 대로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저주받고 뭐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현상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 불신자를 말하죠. 또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신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통틀어서 시편은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이 형통이란 말인데 그는 아무런 이 고통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소원을 다 이루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이 샬롬은 마땅히 믿는 자가 누려야 되는 복이 아닙니까? 이 샬롬이란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축복의 최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제사장 축복으로 축도를 했는데, 그래서 보호와 은혜와 평강. 그래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절정이 어디냐? 평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이 샬롬을 누가 누리느냐? 악인들이 누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거침없는 삶, 자유분방한 생활 스타일, 그 잘나가는 삶을 이 시편 기자가 부러워했다 그것입니다. 질투하였다 그것입니다. 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진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4절까지는 도대체 악인의 형통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누리는 샬롬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 했습니다. 악인이 자기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필수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자는 잠에 데려가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자는 잠에 데려가십시오. 뭐 기도대로 그렇게 전국을 가졌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건배를 할 때 9988234 90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시름시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건배할 때 그렇게 9988234 뭐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이 불신자가 다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나열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것은 좀 이 좁은 시야로, 이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로서 특정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 떡이 크게 보이듯이 이 자신은 못 누리는데 남이 다 그렇게 누리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럼 뭐 이 시인이 보니까 뭐 악인들은 뭐 자기가 볼 때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질병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집안에 우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악인의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삽이 주위에 있는 몇몇 특정한 이 사람들을 좁은 시야로 보니까, 잘 나가는 그런 특정인들을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사나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을 보면 악인의 그 외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얼마나 찌면 눈이 다 튀어나옵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가 많으며 기대하는 것보다 더 소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뭐 잘 되니까 뭐 소득이 넘쳐나니까 안아 모이는 거예요. 경상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크게 달해서 신성 모독과 그리고 야만성을 거침없이 드러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일삼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고통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혀와 입의 죄로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사람들이 이 악한 부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잔에 가득한 물, 그리고 그 백성이 그들에게 붙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정상적이 아니죠. 잔에 가득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을 서로 나누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12절은 악인의 상태를 잘 요약 정리해 줍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악인들이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식을 사도 주가가 팍 올라가고, 펀드에 가입을 해도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집을 사면 집값이 뛰고 팔면 집값이 내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악인은 점점 잘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아삽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며 사는데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경험한 게 뭐냐 이겁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허물없이 살려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현실이 어떻게 된 거냐?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뒤박히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삽의 고뇌는 절정에 달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대하여 악행을 향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나도 불신자들처럼, 나도 악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해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준수하면 은혜 아래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지금까지 공을 들이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악인처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뭐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이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싸매고 고뇌하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되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는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사고하고 고뇌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어머니 싹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란 성전이 아니고 성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막에서 음악을 관장하던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막에서 그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고뇌가 싹 사라집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삽이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막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오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엄청난 고뇌가 싹 사라졌습니까? 그가 보고 냄새 맡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것이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성막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에 그가 들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그냥 갖다 얹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것을, 그 짐승을 태웁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제단 모서리 뿔에 이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들이 발라요. 그 짐승들의 불을 태울 때 그 섬뜩한 장면, 그리고 그 제단에서 타는 냄새, 오늘 여러분 바베큐가 예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식욕을 돋구는 그런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 여러분 제단에서 그런 냄새가 났을까요? 그건 유독가스와 같은 것입니다. 번제랑은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 삼겹살 태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기름과 함께 모든 것을,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울 때에 그 악취는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때 도살할 때 전기 충격기로 도살을 했습니까? 소리 없이. 짐승을 잡는 사람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칼로 목을 따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그 소리를, 그건 무슨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돼지 먹다는 소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돼지 먹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죠. 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는 큰 일을 잔치를 하거나 이 날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 동네에서 그냥 도축을 했어요. 도살장 필요 없고 이 길거리 한 동네 한 이 공터에서 돼지를 묶어 잡아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찌고, 어릴 때 별 재밌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돼지를 잡아치우고 이런 거 그때 돼지가 껴껴거리는 그 소리는 정말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에 피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피를 뽑아놓으면 살아있을 때 피를 뽑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 뽑지 않거든요. 돼지를 이 바퀴줄을 피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 짐승이 죽어가는 동안에 이 피를 받는데, 피를 받아야지 이 제단에 뿌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짐승들의 소리, 성막은 그런 곳입니다. 짐승들이 피 비린내가 막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짐승의 귀 속에 괴성,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들이는 그 고약한 냄새, 그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피 묻은 대야, 피 묻은 칼, 피 묻은 제사장들의 손, 피 묻은 제단, 유혈이 낭자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성막을 들러서 발견한 것은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시인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천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자다가 깬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 말이죠. 악인의 죄가 뭐냐, 바로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성소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이 성소에서 깨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불에 타서 희생되는 번제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림자로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도 죽음마땅한, 벌을 받아 죽음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그림자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그는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그는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에 이런 의문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의 참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고백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침에도 설명드려도 오른쪽이라고 하면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편 그늘이 되신다. 힘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보호, 도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연의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산 위의 정상에 우뚝 높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사방을 둘러봐도,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진정으로 사모할 존재가 된다는, 사모할 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아직도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호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아삽은 바로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도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내가 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단전, 호비, 수련 방법, 이것이 이 자연과 합의하기 위한
그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힌두교의 목표는 뭐냐? 그들의 힌두교의 최고신 목샤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 결합하는 수행 방법이 뭐냐? 요가입니다. 요가라는 말은 이 결합, 연합이라는 유니언,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과 결합하는 수행 방법이 요가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종교적인 의미가 없죠. 어쨌든 원래 거기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합일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이 불타란 말은 스스로 깨닫는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된다. 그것은 자연이 내고 내가 자연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의 신앙을 표현할 때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 없으면 우리는 껍질만 남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열심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오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그게 기독교인의 표시가 아닙니다.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구제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성경의 사상을 구약과 신약을 액기스로 짜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경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재미는 될지 모르겠지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온갖 재미있는 이 전자오락이 다 주어지고, 위닝 11, 스타크래프트, 베스킨 라빈스, 낫뚜 이런 맛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없으면 뭐 합니까 그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삽은 고뇌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태도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 일을 하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발상의 전환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받은 복음의 기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고 싶은 거. 이게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겨우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다 날아갈 판이에요. 지금 조그만 시련이 와도 다 믿음을 떨쳐버릴 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나와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 참석해 주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너무 피곤하니까. 한번
결색해 보십시오. 구역장한테 전화 옵니다. 이전도사님한테 전화 옵니다. 사람이 못 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주는 거라. 몇 부 예배 중에 한 번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 편하게 일주일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아니고, 그런 소극적인 태도와는 사명을 감당하는 진취적인 그런 태도, 이 시인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삭과 똑같은 인생 행로를 긋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삭과 같이 숱한 질문을 던지면서 고뇌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접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바로 그 복음을 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복음의 내용이 성도 여러분께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에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